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을 다른 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뭘 기다리는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회복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엘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 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 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이여 무장을 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계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 너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기대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극진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서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갖게 하시고 황폐해진 땅들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갑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들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호와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민족들, 집단들,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단어가 앞에서는 나오지 않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서 처음에는 부모들은 분노를 하지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머리를 다 깎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분노를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제발 돌아오기만 해다오. 막상 그 자녀가 돌아오면 그를 끌어안고 그를 품에 안고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서 자식들을 향해서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런들 호적에서 판들 그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품에 안아주시고 내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있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당장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했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도대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일까 짐작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치의 명칭보다는 그 명칭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여호사밧이라는 말에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려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의 계시를 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서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틀을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익숙하지만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10절 말씀에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또 좀 듣던 것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여기 보습은 쟁기와 같은 농기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옛날 전쟁 방식이죠. 농사 짓던 농기구를 이제 군사무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나 미가서에 있는 말과 같이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각각 다른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로 보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말씀해요. 언제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시 심판하신 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듯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역으로 이제 다시 무기를 녹여서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이 땅에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이를 위해 평화의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말씀 속에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에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듯이 낫을 쳐서 창을 만들듯이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이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지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